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목적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 영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 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훈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명령은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또 이 명령을 버리는 자는 그에게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주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나 그분이 참되고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누구나 그분이 정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르게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의로우신 같이 오늘 우리도 의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혀로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과 진리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가식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가식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이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식이 없는 믿음. 이 가식은 바로 뭘까요? 가짜 믿음이죠. 그런 척하는 것이 뭘까요? 가식이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게 가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주님은 외식주의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주의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식 없는 믿음, 그 반대는 뭘까요? 진실한 믿음이죠.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자.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자. 네, 우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믿음은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요, 부패하고 어때요?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면서 떠났고,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움과 죄악이 들어와서 부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항상 가식으로 가짜 마음이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학벌이 없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학벌이 없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빛을, 진리의 불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각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므로 어떻게 아멘하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밝아 있어요. 영적으로 밝아야 돼요. 영적으로 똑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때에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축복하실 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므로 어찌 아멘하리요.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식한 자가 되기, 똑똑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무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무식하다.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의 조명을 달라, 그리고 나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단순해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판단이 올라와요. 내 가치 기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예단하고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미리 앞서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까요? 내 육신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그래요. 우리는 내 육신적인 지각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미리 앞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질지라도 결코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시험이 들고 야 그거 안 된대, 니 해봤자 그 소용없다,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원래 그것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지 마라. 이건 뭘까요? 하와가 하와를 속였던 그런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미혹한 그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찾아왔더라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수 마귀들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부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반복해서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가 속은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응원을 주고 헛된 소망을 심어주면서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얽혀지는 것은 뭘까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 발등 지가 찍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 발등 지가 찍었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얍삽한 꾀를 내다가 자기 발등에 도끼로 자기 발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요, 청문회를 했는데 이 그 장관 후보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했는데 어머니 그 박영선 의원이 아주 큰 책피를 당했어요.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청문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청문을 받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는 말에 답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단순한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하면 되는데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황교안 대표를 한국 대표를 끌고 들어갔어요. 김학의 사건으로 그걸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그게 거짓말이니까 들통이 나버렸어요. 들통이 나버려서 지금 고발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큰 창피를 당해버렸어요. 국회에서 우리 황 대표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국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학의 CD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만나기를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데 저녁 시간에 만났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경비 쓴 것을 신고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 그 황교안 대표하고 40몇만 원을 점심을 먹었다고 신고를 했어요. 점심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위증입니다. 물증이 다 나왔어요. 창피를 당한 거예요. 뭘까요? 자꾸 거기서 단순하지 않고 거기서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도 마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응원을 주고 헛된 소망을 심어주어서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면 안 돼요. 이 길을 내어주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억울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면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혈기가 들어올라오는 거예요. 이 혈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뭘까요? 내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의 정과 욕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육신은 뭘 가져와요?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단순함, 우리 믿음은 단순함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함에서 출발한 단순한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면은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으로 가식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이 단순한 삶으로 가식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것은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식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추는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빛을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밝은 조명이 있어야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조명을 켜야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네 발의 등이고 네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안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퉁거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쉽게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명이 꺼져버리면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오직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 방법은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자꾸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온갖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올라와요? 교만이 나타나고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식,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교만한 자의 특성입니다. 자기 자신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자기 의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지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도 지진이 생기면 다 흔들려고 다 깨뜨려져요. 믿음의 지진이 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고 그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떼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은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면서 이 거울에 여러분들의 온 메모새를 보듯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행했는가, 말씀대로 실천했는가를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라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7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내가 상 안고 일어선까지,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분의 눈길을 피할 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걸어가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온몸에 창이 찔러도 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흘리면서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면서 가셨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자밤이 되었습니다. 총칼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꺾으려 매달리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려나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만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해꾸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가식이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가식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 되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예,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었어. 그래서 이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요, 다시 살아났어요. 사면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순교자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도 상황이 바뀌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면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한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타협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과 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월심하게 들어가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호언장담했던 사람들도 상황이 바뀌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교회와 자신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방황하거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으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변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과연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 곧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아니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된 믿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한 믿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식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더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기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식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가식이라는 것은 보이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은 가식적인 말이나 가식적인 행동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뒤에 바로 들통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가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지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속을 수가 있지만은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추궁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획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획칠한 무덤이 바로 뭡니까? 겉보기만 멋있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돼요? 더러운 송장 썩는 냄새가 술술 다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진실된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열성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이것이 바로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식 없는 믿음은 알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잘못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식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모습 이대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투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읍시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이 되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식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들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 어느 걱정한 것을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심령에 주님만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야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식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식 없는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깊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올랐으며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성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64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식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